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제목은 없어질 영광에 매이지 말자입니다. 먼저 3장을 시작하면서 1, 2절에 보니까 자신의 사도직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있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진짜 이 사도가 맞는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뭐 추천서가 과연 필요하겠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 소속된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이제 나타냈나 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추천서가 굳이 필요하냐.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자신이 살아있는 나의 추천서인데 내가 그런 게 굳이 필요하겠냐. 또 다른 면으로서는 바울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나 써준 적 없다.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본론의 내용은 6절부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뜻하죠. 예. 그리고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켰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율법에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율법은 명확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비춰서 틀린 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했어요.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죄를 할 수가 있죠. 너 죄 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지었어? 야, 그럼 너 나중에 지옥 가겠구나.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명확한 기능이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복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복음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임시적인 부분인 거지. 이게 완벽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잘 섬기는 율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너희들의 그 율법이 중요한데 그게 명확한 100%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그걸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영광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야, 너희들 니네가 거의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 있지, 모세. 모세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없어질 영광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냐면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볼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 만나고 오더니 광채가 아주 그냥 얼굴에 빛나는구만.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제사장 말고는, 제사장도 대제사장 1년에 한두 번, 그 대제사장 말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야, 모세 얼굴 빛나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깃들어졌나?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을 둘렀죠. 예, 하나님 만날 때만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대면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얼굴이 계속 빛났을까요? 아니겠죠. 예, 임시적인 거예요. 아주 잠깐 그 순간 어떤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잠깐 임시적으로 빛났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옛 언약의 십계명의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옛 언약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아주 잘 쓴 거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광채를 카잔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면이 모세의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성령의 한 역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는다던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을 인간이 행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통해서 사실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닌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 광채를 보고 두려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심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완전하신 선이고 광채,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분을 대할 때 두렵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모세의 얼굴이 계속 빛날 수 없잖아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옛 언약, 사라질 언약이, 사라질 영광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이게 영원한 영광이 아니네. 사라질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제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는 보지 못하기 위해서. 야, 이건 영원히 빛날 거야. 그래서 수건으로 감추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개판 5분 전이었죠. 금 막 다 모아다가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졌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뭐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대신 전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했잖아요. 개판 5분 전이었는데, 그 강팍해진 백성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건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예. 빛나는 이 광채의 얼굴을 이 수건으로 가렸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 수건으로 인해서 광채, 이 언약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6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이 영은 영원한 영광이죠.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새로운 언약이 뭐죠? 율법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라는 이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을 통한 죄인의 거듭남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내용, 이 영원한 영광,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없어질 영광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율법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진짜는 복음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다. 그러니까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옛 언약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대조하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일 뿐이다. 그게 어떠한 뭐 효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너희들 너무 개판 5분 전이니까 좀 최소한의 지킬 걸 지키고 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또 죄를 엄청 많이 지으니까 죄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감당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언약이 왔으면 새로운 언약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막고 있구나. 모세의 수건이 너희를 막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건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수건에 가려져 있다 너희들 지금. 옛 언약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이 언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수건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래서 율법에 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영광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시작이 이 신비와 어떤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기복신앙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더 많이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없어질 영광에 매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초보 운전이면 차를 많이 이렇게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인데 새 차를 사는 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돈이 많거나. 그래서 대부분 첫 시작은 중고로 많이 시작해요. 예, 좀 이렇게 사고가 나도 깨져도 괜찮은 중고차를 많이 사거든요. 중고차를 사서 잘 타요. 근데 이게 뭐죠? 임시적인 거죠. 중고차에서 끝날 게 아니고 나는 결국은 새 차를 살 거니까. 타요. 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좋고, 뭐 이제 이 차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돈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뉴 카를 사야겠구나. 그래서 새 차를 딱 사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도 않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중고차를 갈아타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이 좋았네. 예전에 그 차가 딱 나한테 맞고 그랬다고 내가 더 좋은 완전히 이건 영원한 새 차를 바꾸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왔어. 여기 익숙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 받는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 새로운 언약,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완성시켰는데 그 부분이 뭔가 어색해.
뭔가 적응이 잘 안 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그거를 제한하고 예전 것을 더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고차의 미련을 버리고 새 차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이런 거죠. 임시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의 마음을 계속 두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16절에 이제 마음의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게 중요하다. 너희들 지금 마음의 수건이 너희들 마음에 있어서 율법에 매여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게 되면은 진짜가 나온다. 진짜 백이 신앙이 나온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완전하신 복음인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만 가서 막 찬양 갖고 은혜 받고 눈물 나고 뭐 기도하고 그런 행위, 전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고 뭐 문짝에 문패 붙이고 이런 거 헌금하고 이런 어떤 행위와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거죠. 교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상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나의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상호 과정. 이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때가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된다. 율법에 매이잖아요. 없어질 영광에 매이면은 진짜 자유를 모르게 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율법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죄예요, 정죄. 야, 내가 이번 주에 똑바로 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 거기 매여 있어. 회개도 못하고, 야,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죄를 지었구나. 지옥 가겠구나. 큰일 났구나. 야, 이번 주에 내가 헌금도 똑바로 못했네. 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큰일 났구나. 뭐죠?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에 갇혀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야,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하지? 야, 사후세계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구나라는 확신을 얻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했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없어질 영광에 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옛 언약에 매이지 않고 새 언약,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통한 완전하신 그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정죄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엔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